5장의 말씀 두 구절만 읽어볼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 34절 두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이제 보여주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나온 기적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혈루증 걸렸던 어떤 한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혈루증 해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고쳐주세요 하다가 죽었어. 가는 길에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기적 사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루고 마무리할 때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도 조금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 손에 지금 전도사님 손 깨끗하거든요. 손 씻고 왔어요. 깨끗해. 근데 만약에 깨끗한 손이 아니라 전도사님 손에 똥이 묻었다. 개똥이 묻었어. 그럼 전도사님 손 어떨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워요. 막 개똥이 묻어있는데 깨끗하지 않겠죠. 냄새도 나고 보기 싫어 하겠죠. 근데 전도사님 갑자기 주원이한테 다가가서 주원아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딱 했어. 멋 모르고 했던 주원이 손에도 개똥이 묻으면은 주원이 손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왜 더러워지죠? 그쵸. 전도사님 손에 묻어있던 개똥이 묻었으니까 옮겨갔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접촉되었을 때, 만졌을 때 그 사람에게도 이 더러움이 전해진다라는 거. 뭐 개똥을 가지고 전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율법에 있는 내용인 거 알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사사기까지 읽고 있다라고 전사님 들었는데, 예? 사무엘상이요. 전사님은 더 읽고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이사야 읽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 이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은 부정해진다. 그리고 그 네가 거기에 닿게 되면은 너 역시도 하루 동안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기억나죠. 자, 율법에도 우리 민수기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데 그냥 전세 하나만 가지고 왔어. 읽어볼게요.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자, 전사님 똥 묻은 손으로 다른 친구 만지면 그 사람도 이제 똥이 묻으니까 더러워진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부정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정결 예식.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나왔고 구약 시대에도 너희가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깨끗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와요. 이 율법의 말씀에.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기한이 지나거나 하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튼 부정한 그 깨끗하지 못했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 더러운 거, 깨끗하지 못한 부정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걸 우리 잠깐 좀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들어본 적 있죠? 아마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엄청 이렇게 뚝까 맞았어. 그래서 막 피떡이 돼버렸어.
그래서 막 길에 쓰러져가지고 아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왜 안 도와줬을까? 좋아요. 정답인데, 오케이. 특별히 막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레위인 똑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저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냥 좀 가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은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부정해지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잘 따르려고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물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시는데 아무튼 제사장과 레위인 이것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죠. 그래서 너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저 사람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이 내용을 이 민수기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 예수님의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내용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거를 아주 멀리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이 뭐냐면은 여자의 자궁에서 피가 그냥 시시때때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한 달에 한번 월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율법에는 부정하다라고, 그게 뭐 잘못해서 부정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깨끗해지는 방법, 정결해지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아무튼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월경이 아니라 그냥 시시때때로 그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아무튼 그게 혈루증이라는 병인데 이 여자가 지금 몇 년 동안 혈루증 걸렸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렸대요. 자,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게 과연 정결한 건지 부정한 건지 설명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이 사람도 부정하지만 이 사람이 앉은 자리,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하다는 거야. 이 유출병, 그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은 자,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들,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닿았던 물건에 손대면 너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끗해지려면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해진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을 하면은 저녁이 지나고부터는 다시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전사님이 똥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가. 그러면 여러분 전사님이 악수할래요? 왜?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부정해지니까. 요 부정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면은 전도사님의 똥 묻은 손이랑 여러분이랑 만나면은 여러분도 부정해지니까 하지 않겠죠. 피하겠죠, 전도사님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질병이 있다, 피가 그냥 계속 난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거야.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 전사님도 철없을 때 이제 학교 친구가 좀 피부 어떤 질환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저 친구 절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사님 진짜 어리고 철없을 때 그 친구 막 피해 다녔어. 오지 마 그러면서.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전사님 너무 철없을 때라 미안하지만 전도사님의 철없을 당시 느낌은 저 친구랑 이렇게 닿으면 나도 뭔가
깨끗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잘못된 생각을. 아무튼 이 혈루증 여인을 대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돼 있었다는 거야. 물론 그 각자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너랑 이렇게 마주하면 안 된대, 너랑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된대 했으니까 피한 거였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저런 사람 접촉해서 네가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어. 그게 율법 진짜 정신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 여인은 정말 외톨이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용하다는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 치료비 100만 원 달래. 아유 비싸다. 그리고 저기 갔더니 1000만 원 달래. 아유 비싸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사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1000만 원 그래 쓰자 하면서 돈도 많이 냈는데 고쳐졌대, 안 고쳐졌대? 안 고쳐졌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노력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돈도 다 썼는데도 결국에는 자기의 유출병을, 혈루증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에 딱 한순간에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고쳐지게 됐죠? 어떤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 네, 오케이, 좋아요. 알겠어요. 전사님 설명해 볼게요. 좋아요. 지금 잘했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이 여자가 한순간에 고쳐지게 됐는데,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옷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고쳐졌나요?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댔을 뿐인데 이 사람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유출병이, 혈루증이 한순간에 고쳐졌습니다. 왜일까요? 1번, 예수님 입고 있었던 옷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2번, 정답은 1번 아니에요. 2번인데 바로 설명해 줄게요. 이것도 레위기 말씀 한 번만 좀 볼게요. 6장 18절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레위기 6장 18절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는 더러운 거 만지면 나도 더러워진다 그랬죠. 이거는 근데 반대야.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거,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제사 제도를 말한 건데,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친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제물을 만졌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내가 만졌는데 그 만지는 사람이 거룩해진대요. 거룩해진다라는 거는 이 부정하다의 반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끗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진다, 거룩해진다. 다 이제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전선생님, 그리고 이 제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 보면은 제단을 만져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져도 너는 거룩해진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뜻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 제물이니까 예수님 만지면 거룩해지는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던 사람이, 죄가 있고 깨끗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냐, 그 방법은 제단, 제물, 이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거를 좀 깊이 설명하기 좀 그래가지고 정답만 좀 알려줄게요.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쏟았고 돈도 많이 쏟았어요. 하지만 부정했던 자신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모든 노력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 그게 28절과 오늘 요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자 딸아, 너의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기적은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너의 그 믿음이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너의 더러움을, 너의 그 부정함을 이제는 완전히 고치고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안심하고 가라, 기뻐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야이로의 사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도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사건은 맞는데 거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뭐냐면은 너희는 다 너희의 부정함으로, 너희의 죄로 죽은 사람들이야. 우리 가문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땅땅땅.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선 모든 죄인이 받을 형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죄로 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잘가 열차 타고 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은 가오나 죽은 한비야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아야 나와라 일어나라 내가 생명으로 너를 초대하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너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기쁨을 천국을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 구원 받을까요? 맞습니다. 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전사님이 늘 말하듯이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주원이 너 오늘부터 믿음 잘 믿으면은 또 성경 열심히 읽으면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주원아 너 오늘도 너 성경 안 보고 삼국지 보고 너 오늘도 만화책 보고 성경 관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주원이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삼국지 읽어도 또 다른 책 읽어도 성경 지금은 조금 잘 안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원이를 이미 고치셨습니다. 주원이의 모든 부정한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로 죽어있던 주원이를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오늘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해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 율법이
진서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나 궁금할 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막 옥죄고 막 목 졸르면서 너 안 하면 죽일 거야,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나중에 율법과 복음,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말기 바래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전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참여해 주세요. 전쌤이 광고할게요, 나중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 이제 알겠죠? 여러분 스스로 조금씩 말할 수 있겠죠? 올바른 믿음 가지는 거 물론 맞죠. 하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는 모를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알게 된 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 아, 나를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하나여도 좋아요. 그 작은 감사의 고백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한 은혜로 초대하실 겁니다. 매일매일요. 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